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신 주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 주님,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거하시는 집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셨고 주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을 열어서 주님, 당신의 생명의 숨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당신의 깨닫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어제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자,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우리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집들이 꽤 있었고, 제사 지내고 나면 꼭 그 음식들을 집 앞에 어디 골목 앞에 이렇게 차려놓은 거 옛날에는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아파트에 사니까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그걸 귀신 먹으라고 내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옛날에는 뭐 평소에는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제사 지내고 하면 먹을 거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제사 지낸 날이 잔칫날이고, 그래서 제사밥을 먹는 것이 또 그 공동체의 기쁨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여전히 뭐 부적 같은 게 붙어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 집에서 밥 먹는 거 좀 기분 나빠요, 그죠? 괜찮나? 맛만 있으면 상관없나?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딱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그 딱 우상 땅지가 앞에서 배 나온 그 아저씨 있잖아요. 딱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죠. 여기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깨림직할 수 있어요. 그죠? 꺼림직할 수 있어요. 꺼림직할 수 있단 말이죠.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좀 꺼림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꺼림직하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결국은 우리 양심의 문제잖아요. 양심의 문제.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법들인데, 이 법들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법들이에요. 우리 양심,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은,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들은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들 사이에서 그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죠? 그걸 꺼림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꼭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데 꺼림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꺼림직한 것, 그게 이제 우리 양심이 뭔가를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심이 알르레기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은 더 살아나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악한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것이 악할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어요. 그들은 양심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게 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계엄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는 평생에 위에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를 상관이 명령할 때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설마 내 상관이 나한테 악한 일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냥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국민들이나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위에서 시킨 것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철도 그 시간표를 짜고 그 많은 철도들이 정말 빈틈없이 움직이도록 이제 정말 그걸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 철도가 무엇을 위한 기차였느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표였단 말이죠. 그걸 짜는 사람은 그걸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기차를 빨리빨리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악한 거예요. 그 양심대로 살면, 그래서 양심대로 살았는데도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 양심대로 안 살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도 문제, 살지 않아도 문제. 살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괴로운 거죠. 그 양심대로 살면 자기는 괴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양심을 성령께서 그 양심을 씻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죠. 마음에 새로운 법을 쓰셔서, 그래서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양심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이 점점 이상해지는, 무디어지는, 또는 양심적이지 않은, 양심에 뭐 털이 난다는 말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은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양심, 살아난 양심, 그것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그 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리낌.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진 그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리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살피시고 바로잡으시면, 또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못해요. 결국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믿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거리끼고, 지금 양심에 거리끼는데, 마음에 뭔가가 거리끼는데 그것을 자기는 의심하면서도 이제 먹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어떤 작동을 위배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건 일단은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주는 고기들이죠. 그것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양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양심에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그 해결된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자기는 아직 양심의 문제를 해결 안 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흉내내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양심은 무디워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것인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만 남고 양심은 작동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심각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런 실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양심이 온전히 강해질 때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제 그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는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디어진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이 안 되면서 그냥 우상의 재물을 문제의식 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이 생길 때까지 자기의 삶이 양심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2절과 3절. 1절과 2절. 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사람들을 성숙시킨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뭘 안다고 생각하면. 지식은 기껏해야 교만하게 하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뭐가 자꾸 이렇게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하죠.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이 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오늘 44편입니다. 시편 4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입에 기도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고난 중에 부활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주님 만드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잘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정말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 그렇게 성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온전한 인내로, 환난 중에도 인내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연단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에 강하여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당신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점점 더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식만으로는 무식해서 안 되지만 주님 주신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 교만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되고 조소받는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형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지식을 주실 뿐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랑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지식을 실체화시켜서 주님, 그 사랑으로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양심을 가지고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긍휼로 덮어주셔서 주님, 기꺼이 내 자유를 희생하고 주님, 형제자매를 정말 성숙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양심을 살피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양심에 거리끼게 행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양심이 믿음과 함께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정말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기꺼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그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주님, 주님의 기름으로 부어 치유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한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